오늘은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연말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연말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잘했어요, 참 수고했어요, 이 얘기를 우리는 참 듣기를 좋아할 것 같아.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학교 숙제를 잘해 갔을 때 숙제장에다가 선생님께서 스탬프로 동글방한 도장을 탁 찍어주죠. 그죠?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아이들은 그것을 엄마 앞에 펼쳐놓고 엄마 선생님이 내 참 잘했대 하고 내놓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은 그렇게 심성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다고 하는 이 칭찬의 말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듣기를 좋아해요. 남편들 아내의 칭찬 한마디에 신이 나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들 뭐 잔소리할 거 뭐 있어요. 휘어잡는 데는 칭찬해봐요. 뭔가가 다 해주지.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남편들은 아내의 칭찬 몇 마디에 그냥 간도 다 내줘요. 그게 진짜라고 그렇다니까요. 아내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들 수고했다고 따뜻하게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칭찬 한마디에 그냥 쓸개가 퍼지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보 정말 당신 수고했어. 여보 나 당신 때문에 살아. 고마워. 우리 여성도님들 대답해봐요. 그렇죠? 그래요. 박수까지 치잖아 봐. 표현을 잘하는 우리 경상도지만 남편의 칭찬 한마디에 여성분들은 그냥 온갖 짐을 타지더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좋아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2019년 1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 세월은 유수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이런 날 우리 모두 가장 듣기 좋을 만한 말이 있다면 참 잘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가족들도 오신 분도 있고 부부 내외 앉으신 분도 있고 혹은 또 혼자 앉아서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앉아 계신 분도 계시는데 혹은 또 부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또 같이 있는 분도 계시고 한번 부부나 남자 여자 남들 손잡지 마시고 부부나 또 자녀들이나 한번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봐요. 손 한번 잡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또 손 잡아도 괜찮아요.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보 참 잘했어. 시작. 집사님 정말 잘 살아왔어. 권사님 정말 잘 살아왔어. 잘했어. 한번 해봐요. 저 뒤에 그냥 이제 거리가 좀 머니까 좀 이렇게 그런데 뒤에 좀 그렇게 해봐요. 손잡고 혹은 또 이래 얼굴 보면서 집사님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했어. 권사님 장로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시작. 한번 해봐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라. 한번 옆에 몰라도 모르는 분들도 한번 그리 인사를 해봐요. 그래 당신이니까 이 정도 했지. 당신 아니고 딴 사람이 그 일을 했다면 벌써 부도나고 망해버렸고 말았을 거라.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여보 당신이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지켜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딴 여자 같으면 하면 벌써 막 박살났을 거라.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이 한마디에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시름이 다 놓게 되어 있어요. 정말 잘 살아왔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어버이날 되면 따뜻한 국물 하나라도 아니면 아주 예쁜 꽃 한 송이라도 엄마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그때 이 부모님들은 마음이 특별한 거 없어도 뿌듯하잖아요. 근데 이 못난 놈들이 아버지 뭐 했어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했어요? 이러면 마음속에 부모에게 가슴속에 못을 박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잖아요.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 한마디에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참 잘 살아오셨어요. 참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 열심히 살아오셨잖아. 안 그래요? 열심히 살아와서 정말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 정신없이 살아왔어.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란 실패한 인생이란 없어요.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지켰어요. 최선을 다해서 힘들어도 머리가 복잡하고 정신이 복잡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내 믿음의 발걸음 흐트러지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남들이 나를 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남들 뭐라고 해서 우리 인생들이 좌우될 필요 없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참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에는 어느 것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더라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요. 1월달이 있으면 12월달 마침이 있더라고. 가만히 보면 이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과 공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는 시간과 공간 속에 저촉받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인생이나 이것을 벗어날 생물, 무생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라.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에게 건강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맡겨주셨어요.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직업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특히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을 통하여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언젠가는 아무리 귀하다고 다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고 시간이 되면 다 놓아야 하게 되고 돌려드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도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때 딱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이 시간, 공간 다 끝나고 우리 영혼의 주인,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 있어요, 여러분? 참 잘했다. 야, 너 참 잘했다. 참 잘했다. 할렐루야. 참 잘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고백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일생의 모든 삶 굽이굽이 많은 역경도 있었고 순경도 있었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 참 잘했다. 이 얘기가 내게 기다리 남아있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 살아온 거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즐거운 시간도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2019년도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 맞닥뜨려지게 돼요. 이미 저희들 우리보다도 연세가 높은 분도 이 시간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로운 시간대에 우리는 맞닥뜨려지게 돼요. 낯선 시간들.
이 낯선 시간대에 맞닥뜨려야 하는 이 시간,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다 맡기고 가야 돼. 그래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달란트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주고 외국으로 떠나게 돼요. 많은 세월이 흘러 이 사람들을 불러서 결산하는 이 내용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구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게 달란트 비유는 우리 인생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바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 1달란트, 달란트는 엄청난 큰 돈인데 그래서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해서 이익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4달란트가 됐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외국에 가셨던 주인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주인 앞에 내놓으며, 주인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도 하고 농사 짓고 내가 이렇게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하고 주인님 앞에 내드려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이 잘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네 참 잘했다. 이 칭찬하고 있잖아요. 너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함께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드려요. 그때 23절에 보면 역시 잘했다, 참 잘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과 23절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에게 달란트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던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줘요. 21절, 22, 23절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톡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했다. 주인이 이래 잘하였다. 네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 텐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상급은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을 얘기를 해요. 너는 여기에 들어와서 네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된다. 얼마나 듣기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않았어요. 땅에 숨겨놓았다가 그것을 꺼내어 주인에게 드리며 변명하기를 바빠요. 그게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아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요? 자, 여기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요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버전들이 많아요. 새 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혹은 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제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았더니 현대인의 성경 그 버전이 가장 이해하기 쉽더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을 두고 지독한 분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다. 지독한 분이라서 혹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조금 손해보면 날 벌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 태도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더냐? 네가 나를 그런 인격으로 알았더냐? 그렇다면 야, 이 사람아,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이라도 내가 내 앞에 내놔야 할 것 아니냐? 여봐라, 이 친구 가진 한 달란트 이것 가지고 빼앗아서 더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고 오늘 이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30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30절 시작.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뭐가 문제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이미 그것으로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충분히 대단한 건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태도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삶의 자세 문제다. 삶의 자세,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굴 모습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다 다르게 살아가는데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의견도 달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열에 열, 백에 백 다 달라요. 얘기들이 다 달라. 그런데 그 다른 것처럼 달란트도 달라요. 다 소질 다르고 다 달라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부는 좀 못해도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달란트를 본다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좀 못하지만 사업 소환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공업기계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남다르게 발달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각이 절대 음감이라 가지고 한 번 들으면 피아노를 막 쳐내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천재적인 어떤 그런 그 달란트가 있죠. 많습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요리를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음식을 아마 맛대가리도 없는 그런 그러면서 사람은 나는 음식은 못해요. 이래. 그럴 수 있어요. 여자라고 다 음식 잘하나요? 근데 어떤 분은 척척척척 하는데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음식 식당을 해서 많이 부는 분도 있고 여러분 어떤 분도 그런 분도 있더라고. 목사님 나는 잘하는 거 없어요. 특별히 청소년 애들이 보면 목사님 난 꿈이 없어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경상도만 나는 어중뛰기 같아요. 이래. 아니 찾아보면 있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죠. 직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직장의 은혜를 주셨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다양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실까? 아니. 어떤 일을 단면을 보면 하나님 불공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문제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내게 주신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명랑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뛰어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야 저분들은 좀 다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내부연에 들어가 보면 열등의식이 더 많거든. 학교 다닐 때도 가만히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체육을 못해가지고 체육 시간이 되면 공부는 좀 못하는데 근데 체육은 너무 잘하는 거라. 막 축구하고 배구하고 막 씨름하면 막 종횡무진 막 축제날 되면 막 그리고 보면 얘들의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더라. 가만히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혹 있어요. 보면 가만히 보면. 그런데 또 다 완벽하냐? 또 어떤 부분 보면 성질이 좀 못됐다든지 하여튼 뭐 좀 모질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내 인성과 내 모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태도는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태도에서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열등의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비교의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 주인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저는 길한데 나는 이런 거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태도는 정말 위험해요. 이 부정적인 태도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생성이 되죠. 부모로부터 남과 비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도 저도 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고 또 그렇게 또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잘못됐는데 야 니 누지바 봐라. 니 누지바 봐라. 누지바. 그러면 요즘은 애들이 커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요. 아버지 누지바 아버지 한번 봐요. 이래. 예. 아니 그런 세상인데 유대인의 교육법을 보면 좀 다르더라고.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를 둔 부모 얘기인데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는 그렇게 쓱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 얘가 풀이 주고 왔어요. 엄마 나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러는데 공부도 못해요. 누구누구는 시험을 잘 쳤는데 자기 시험을 잘 못 봤다는 거라. 그래서 어깨가 축 처서 들어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난 못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반응해요? 에이씨 공부도 못하는 게 야야 성경표 봐. 그래 성경표 이제 보면 야 니 이게 왜 이래나 니 누굴 닮아가지고 자기 닮았지 누구 닮았어. 그래 누구 닮아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이러면서 야 너 이번 설에 너 가족여행 가지 마. 우리 갔다 올 때는 집에서 공부해. 이제 이러잖아요. 우리 상주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네 보니까 주로 그래요. 주로. 그런데 이 유대인 부모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아니야 니 잘하는 거 있잖아. 그래 애가 풀이 축구인데 엄마가 니 잘하는 거 있잖아. 내 뭐 잘하는데 심부름 잘하잖아. 그러니까 애가 맞아 내 엄마는 심부름 잘해. 심부름 시킬 거 없어. 나가서 두부 한 번 사봐. 심부름 사올게. 두부 사올게. 갔다 오니 엄마 또 시킬 거 없어. 심부름 잘할게. 그러니까 애들을 마음속에 이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키워지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양육 방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부정적이고 원망감이 가득하고 피해의식이 가득한 삶의 자세는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IQ가 어떻고 자들은 자라면서 환경이 좋았고 나는 환경이 좋지 못하고 IQ와 자란 환경이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자란 환경이 좋지 못해도 얼마나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는 태도, 부정적인 태도는 인생 자체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메뚜기 자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뼈빠지기, 야 우리 뼈빠지기라도 사장 저 사람 돈 다 가져갈 거. 이 뼈딱한 생각을 해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뼈딱한 생각이 자체가 삐뚤어요.
열심히 일해도 주인 다 가져갈 거.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 뭐 벌 주실 거. 아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 존엄한 존재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 개인은 개인으로 다 달란트가 있고 특징들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존감을 우리가 낮게 가지고 비남과 비교하고 우울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이 시간과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2019년도 잘 살아보셨어요? 잘 살아오셨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잘 살아오셨죠? 2020년도가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2020년도가 밝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 자존감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원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서게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2020년도가 열리면 우린 처음 그 길을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렇게 또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새로 시간이 열리면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 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셔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참 잘했다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참 잘했어, 참 너 잘했어, 여보 당신 잘 살았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뜨겁게 긍정적으로 살 때 이런 평가가 우리들에게 있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